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담스님의 어머니, 법담스님 노래, 법담스님 어머니 명상음악으로 같이 듣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머니 음악이 나오는 동안 부모님의 건강왕생을 기원하면서 명상음악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금강경 제15단락. 제15단락은 뭐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 15단락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경을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 주미겠느냐? 수보리야, 요점을 말한다면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성에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승에 발심한 일을 위해 이 경을 말하나니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 위해서 널리 설명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이 경이 뭡니까? 예, 이 경,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수지독송하면 사람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서 남을 위해서 한 소절에도 설명을 해준다면 이 사람이 받을 복은 일컬을 수가 없고 끝없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느니라.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사경을 하고 금강경을 수지독송을 하고 금강경을 읽고 받아 지녀서 기도를 하고 특히 이 금강경 한 소절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최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법담스님 금강경을 여러분들 위해서 전국의 시청자를 위해서 법문을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복을 받는다 1번, 안 받는다 2번, 몇 번? 1번.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보다 우주상 보시라 아무런 대가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아무런 보상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은 1000배, 10,0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떤 보상을 받고 하려면 이 공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도, 참 보시라는 것은 무주상 보시가 되어야 돼요. 상이 없는 보시, 대가가 없는 보시. 불화나 부부간의 싸움이나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도 나는 니한테 이렇게 해준대 니는 내한테 이렇게 안 해주네. 바로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남자가 아내한테 내가 이 아내를 평생 동생같이 내가 또 아버지같이 오빠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또 아내도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불쌍하게 컸으니까 내가 엄마같이 누나같이 때로는 연희같이 정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잘 살아. 그래서 옛날에 결혼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윤택 안 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사니 안 사니 이혼하니 그런 게 별로 없다 1번, 별로 많다 2번, 몇 번? 1번. 그냥 잘 살아요. 왜냐?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50년 전에 하는 이야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돌 맞아요. 그래서 50년 전에는 딱 여자가 시집 갔다 하면 신랑이 누군지 몰라. 얼굴도 잘 못 봐. 그냥 딱 가는 순간 죽었다. 나는 이 집 귀신이다. 박사한테 두들 맞고 눈티 반티 해가지고 엄마 박사한테 두들 맞았다 이러면 친정엄마가 친정어머니는 가라. 너는 죽어도 시집대 귀신이다. 너는 죽어도 시집 귀신이다. 가라. 너는 죽어도 시댁 귀신이다. 가라. 이러니까 아내가 결혼하면 죽었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참고 살든 어찌 살든 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강령의 무주상 보시에 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꿈을 이루는 방법, 완전히 술술 부리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거 복습하고 같이 또 이어서 진도를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 술술 부리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크게 따라주세요. 눈에 띈다. 눈에 띈다. 첫 번째, 눈에 띄어야 돼요. 여러분,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오면 부처님 눈에 어떻게든 띄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 같은 거 누가 알아주겠나 하면서 저 구석이 정확해가지고 이래.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돼요. 내 눈에 띄면 안 되고, 부처님 눈에 띄어. 내 눈에 띄면 복잡해. 왜냐?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법당에 찾을 때, 스님 하면서 안 봐주면 또 삐끼고. 그래서 내 눈에 띄지 말고 부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 눈에 자꾸 띄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여대생이 길거리 가는데 길거리 캐스팅 알죠? 유명한 감독 눈에 띄어가지고 톱스타가 됐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눈에 띄었기 때문에 술술 풀린 거예요. 제가 선생님 눈에 띄어라. 그래서 눈에 띄려면 절에 올 때는 어떻게 하냐? 깨끗하게 옷 입고, 부처님도 단청하셨잖아요. 부처님 단청이 화장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정갈하게 하라 이 말이다. 맞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띈다. 술술 풀리고 대박나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무조건 웃으라. 무조건 웃으라. 기분 좋다고 웃고 열받았다고 인상 찌푸리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아, 저분이 기분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웃고, 저분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어서 인상을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인상 이렇게 쓰고 있으면 진짜 싸가지 없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웃을 줄 알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부글부글 끓어올 때 웃어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올 때. 절에도 말이지, 신도가 오고 뭔가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오시면 스태프들이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이래야지. 왜 왔어요? 실제로 그런 일 있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오긴 괴로워서 왔지. 왜 왔긴? 행복해지러 왔지. 그런 저는 이제 술술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웃으라.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먹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정진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고, 법담 선생님 보세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고 전국에 108개 도량을 108도량 보살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매일 목표를 세운다. 매일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자신의 할당량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매일매일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한 달, 1년 어느새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술술 풀릴 수가 있고 내 가족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스님한테 333일 또는 108일 또는 210일 또는 77일 이렇게 아주 사경 숙제를 받았다. 그러면 사경을 해야 돼요. 스님이 99%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1%라도 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 사경할 때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집에서 또는 장사나 사업이나 영업하는 데서 또는 어디 조용한 공간에서 사경을 해요. 그러면 소원 앞에 있잖아요. 10대 소원 바람을 크게 읽고 10가지 정도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래 와서 10대 소원 바람을 읽고 그리고 사경을 한 바닥 하고 성심성의껏 1,000원짜리 하나를 놓으세요. 그러면 사경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1,00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큰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비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철문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열쇠는 작아요. 그 작은 열쇠로 문 열면 철컹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1,000원짜리 하나는 올릴 수가 있어요. 콩나물 사고 남은 돈, 오이 사고 남은 돈. 그게 바로 복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매일 목표를 세워서 사경하고 매일 목표를 세워서 기도를 하고 또 밖에서 사업이나 영업이나 이런 활동하시는 분은 매일 목표를 세워서 정진하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크게 따라줘요. 일단 한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의 점은 실패하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리스크가 다른지 계산합니다. 아이고 이건 이래가지고 내가 마이너스고 이래가지고 손해고 대출이자 어쩌죠. 결국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일단 할까 됐다 바로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법담 스님처럼.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소가 한 마리가 있어. 소가 배가 고파.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배고픈 소 옆에 놔두고 우리 소를 뭐를 먹여야 배가 부를까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다가 이거는 체한다. 요거 먹이지. 요거는 좀 안 좋다. 그래 풀을 먹이자. 그래 이건 좋다. 그렇게 회의하는 사이 소는 굶어 죽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소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네. 바로 풀 뜯어 먹여요. 제가 선자는 일단 한다. 선생님한테 숙제를 받았다. 그러면 숙제 채우면 술술 풀립니다. 그럼 일단 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해주면 아이고 내가 100일간을 어떻게 옵니까? 아이고 내가 서울에 있는 신도님들이 이제 서울 강남보가서로 오면 되고 충청도쯤 되는 분들은 부산 보각서 오기도 어렵고 서울 강남 보각서 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고 부산 신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옵니까?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기도할 때
아니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데 기쁘게 해야지. 우리 저 양목 슈퍼 보살님처럼, 김현호 보살님처럼. 그러니까 아들이 24살에 공무원에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양목 슈퍼 보살님은 내 얼굴만 봐도 배가 불러요. 아들 잘 되겠죠. 24살에 누가 공무원에 합격합니까? 24살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나와보라세요. 대학도 제대하기 전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야 돼요. 첫 걸음만 떼면 아가야도 100일 지나서 걷습니다. 그러려면 아기가 한번 걸어 다니려면 3000번을 자빠져야 돼요. 넘어지고 받치고 멍들고 3000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아기가 비로소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걸음만 뗀다면 그 다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걸음을 떼기가 어려서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면 일단 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일단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술술 풀리고 대박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여. 아시겠습니까? 왜 저러시지? 이상하게 보여. 근데 결과가 좋은 거예요. 21세기는요, 끊없는 도전과 변화만이 살 길이에요. 안주하지요? 안주하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21세기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스마트폰은요, 바로 유비쿼터스예요. 신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왜 은행이 점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점포가 줄어들고 ATM 기계는 늘어나고 은행 직원들 1년에 월급이 얼마인데, 임금비가 얼마인데, 연봉이 얼마인데, 그 연봉이면 ATM 기계 몇 대 사요? 그 점포는 줄어들고 ATM 기계는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을 미래를 예측하고 은행 직원들, 또 보험회사 직원들, 판매, 영업직 직원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만히 내가 잘하는데 하면서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는 시대가 21세기예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서울 강남으로, 일본 오사카로, 중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이들의 행동이, 또는 대박나는 이들의 행동이 때로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좋다 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제가 선정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 공무원에 우리 양목 슈퍼 김인옥 보살님, 우리 민주 어머니처럼 민주가 공무원에 24살에 합격하면 그건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선이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죽으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도 우리 아들 열심히 하고 떨어졌어. 그러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맞죠? 네. 21세기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좋으면 가정이 아름다운 거고, 21세기는 결과가 안 좋으면 가정이 아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오로지 실적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적 좋으면 잘한 거고, 실적 안 좋으면 못한 거예요. 21세기가 좀 냉정한지 몰라도 21세기, 즉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한 만큼 캐시백, 결과가 좋은 만큼 캐시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즉 자본주의 사회는 끝없는 도전과 변화 그리고 노력만이 좋은 결과를 부르고, 21세기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요 없어. 열심히 했습니다. 필요 없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21세기는 잘하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놀아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술술 부리는 방법, 대박나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 자, 5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삶에 대해서 아이고 철수 아빠는 돈도 많이 버리고 직장도 좋고 아이고 네 집 딸은 절에 잘 풀리고 인류대학 나오는데 나는 못난 남편 두고 애들도 안 따라주고 하면서 비관하면서 세상을 낙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되새겨보면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글자를 전자병으로 보면 거기에는 수천 번의 실패라는 글자가 모여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고 내가 크게 실패했을수록 더 좋아지기 위한 전조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왜 나에게 이런 금전적 고통이 따를까?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그런 위기가 나를 크게 성공의 되새김질을 새길 수 있는 바로 전초적 단계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선자입니다.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다.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다. 즉 내가 큰 어려움과 큰 실패와 큰 고통이 있는 것은 크게 공덕을 받기 위한 바로 첫 단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더라도 8분 능선이 제일 힘들어요. 8분 능선이라는 것은 다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8분 능선을 못 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고 도태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또랑물 건너 이까지 내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평소에도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고 그날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목표량을 설정하고 해서 세계적인 소프트 회사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려면 첫째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요. 제가 선전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자. 아침형 인간이 되자. 근데 10시, 11시까지 벅 자고 비몽사몽만 해가지고 밥 먹고 하자고 하면 대충 12시 아점 먹고 대충 해가지고 금방 3시 금방 하루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리게 새벽형 인간. 법담 텔레비전 라이브 방송 이현담 교수님과 법담 스님은 항상 새벽 5시에 전화통화를 합니다. 서로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나 법문이나 방송에 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생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 되어서 하루를 준비를 해요. 그래야 빌 게이츠처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으로서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으로서 거기다 여성으로서 16세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미혼모라는 딱지를 안고 몇 년간을 살면서 아빠도 없는 아기를 힘들게 키우면서 마약에 취해서 완전히 삶의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프라 윈프리는 저 지방의 작은 방송국에 이제 아나운서로 보조 아나운서로 했다가 조금씩 인지도를 얻고 그리고 시청률도 높아져가지고 세계적인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하루에 감사하는 일 3가지를 적어요. 적을 게 없어. 그럼 이거라 적습니다. 뭐냐? 나는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오늘 아무 탈 없이 삼시세끼를 잘 먹고 잘 씻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잠잘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오늘 차를 많이 몰았지만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루에 3가지 감사일기를 적으니까 온통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인 탑 MC가 된 이유가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아무런 거리감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면서 포옹을 해주면서 어깨 두들겨줘요. 그리고 그러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게 토크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인지도도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는 그런 프로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아침마당 MC, 영원한 아침마당 MC, 영원한 우리의 오빠 이상벽 선생님. 예. 자, 이상벽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잖아요. 그죠? 행복이라는 책도 법담 선생님이 글을 썼고 이상벽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좋은 추억 같은 그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벽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제가 존경하는 이상벽 선생님도 아침마당 MC 생방송 아침 몇 시에 아침마당 합니까? 9시 하죠. 9시 하면 최소한 생방송을 준비하고 원고를 보고 하려면 새벽 4시에는 일어나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남자분들이 밤 9시에 잡니까? 못 잡니다. 밤 9시에 자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필요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이상벽 선생님께서 새벽 1시, 2시 이렇게 모임도 가질 수도 있고 늦게 주무시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아침마당 펑크내면 돼요, 안 돼요? 생방송 펑크내면 큰일 납니다. 새벽 4시에 일하는데 아예 일하기 힘드시니까 방송국 옆에다 얻어가지고 그러면 깨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깨워준 사람이 없잖아요. 방송국 옆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그래야 출근하기 추울 타입니까? 정시에 출근하면 막히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못 일하니까 자명종 시계 따르르 하는 자명종 시계를 5개를 새벽 4시에 맞춰놓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옆에서 자명종 시계가 따르르 울리면 탁 끄고 자잖아요. 그러면 생방송 펑크 나요, 안 나요?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자명종 시계를 5개를 하나는 냉장고 위에 하나는 밥솥 위에 하나는 화장실 입구에 군데군데 분산을 놔가지고 일어나야 다 끄는 거예요. 일어나야. 그렇게 해가지고 생방송을 11년간 단 한 번 펑크 없이 진행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겁니까? 그리고 11년 동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11년간 생방송을 진행한 MC는 전 세계 이상벽 선생님 뿐이에요. 11년간을 펑크 안 내고. 그래서 11년 동안은 이상벽 선생님 복학사에 좋은 말씀하러 인생의 선배로서 또 방송국의 대부로서 또 많은 화학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MC계의 대부로서 좋은 말씀하러 와주십시오 부탁하면 부상하는 길 한번 들릴게요 법담 선생님이 이렇게 되지만 11년간은 충청도 이남직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상벽 선생님은 11년 동안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이남 지역을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왜? 부산에 왔어. 근데 갑자기 태풍이 쳐가지고 비행기가 끊겨. 그럼 돌발제가 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또 KTX가 또 이탈이 나고 사고 난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 이남 지역은 11년간을 안 움직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상벽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가로 널리 알려진 워렌 버핏은 15살의 나이에 이미 투자의 달인이 워렌 버핏이.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책을 수백 권 읽었고 그리고 지금은 수백 권을 읽고 매일 수백 권을 읽었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독서량인데 지금도 출퇴근을 하는 동안에도 크게 성공했는데 항상 손에서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읽은 책은 수십만 권이에요. 법담 스님도 법문을 하려면 1시간 동안 법문하면 이걸 받아 써가지고 만들면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하면 술술 풀리고 대박나고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술술 풀리고 대박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뭐라 했죠? 눈에, 일단 눈에 띄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돼요. 내가 산돌눈이 잘 띄게 생겼죠? 그게 잘 풀리잖아. 일단 눈에 띄어야 돼. 두 번째, 무조건 웃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 백미성 김경수 마님처럼 무조건 웃어야 돼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열받아도 돈 떼어도 나는 안 울어 하면서 무조건 웃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웃다 보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일 목표를 세우고 네 번째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 내가 부처님이 길로 간다. 일단 가자. 가는 거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을 가져요. 일찍 일하는 습관, 책을 보는 습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또 BTN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 스님 대표 스님인 법담 스님이 전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송구하는 습관. 제가 선생 유튜브 법담 스님을 봐라. 유튜브에 법담 스님을 검색해서 힘이 들고 괴롭고 할 때 탁 보면 힘이 나죠? 네. 그리고 또 즐거울 때 또 보면 또 웃음이 나죠? 네. 나도 놀란 게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1을 이제 제 방에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약간 다운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법담 스님의 내 거를 봐요.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충전을 시키고 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참으로 묘한 일이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잘 되고 또 모든 소원을 이루려면 부처님의 하는 일을 거들고 또 불사에도 동참하고 공덕을 지어야 돼요. 불사란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불사란 것은 여러분들이 BTN에서 법단신 본문을 보고 ARS 한 통 눌러주는 것도 불사요. 그 다음에 BTN 붓다에 가입하는 것도 불사요. 그리고 절에 스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주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사탕 하나 안 사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탕 사먹는 거 봤어요? 한 번 못 봤잖아요. 안 사먹어. 그 신돌이 사탕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주금을 알뜰하게 모아서 법당을 짓고 또 설법전을 짓고 이번에 여러분들의 시주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산신법당을 지금 80% 완공해서 뚜껑 덮고 외벽 덮고 창문 닫고 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처님 일, 불사 법당을 진다든가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이렇게 불사에 동참을 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팔걷어 붙이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잘 되게 해주고 술술 풀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황금분종 불사에 동참한 사람들 다 복받고 다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영 신도회장님, 전혜원 신도회장님은 정말 웃으면서 왜? 아들, 딸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니까 웃으면서 봉사하고 웃으면서 중생제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은 각 절에 불사를 하고 있으면 성심성의껏 동참하고 BTN에도 ARS, BTN 붓다에도 가입하고 이래서 불사의 공덕, 성근의 공덕을 지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술술 풀리시고 완전히 술술 풀릴 기원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금강경을 사경하고 금강경을 읽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랄지라도 가위에 눌리고 악몽에
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강경을 수의독성하고 또 금강경을 깔고만 자더라도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래 이야기하니까 저는 영업직하고 사업하고 너무너무 바빠요. 복학사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복학사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와서 보니 너무나 좋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학사에 올 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법담 스님은 술술 버스 따라 강남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고 아들, 딸 잘 되면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이 복학사는 재벌이 되는 도량이고 대박이 나는 도량이고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복학사 같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들 성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화면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법담 스님이 완전히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하시고 부자 되시고 대박 나시고 만사형통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완전히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보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적 이한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이 중생들의 마음속에 불평, 불망, 짜증, 원망, 증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금강경을 통해서 21년간을 설법하셨고 뭐를 설법하셨냐? 야야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 번제까지 잠깐이니까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인생을 여여하게 살아가거라.